시편 63편 1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수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끈을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광야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해 찬양한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광야 가운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찬양을 한다. 광야 가운데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찬양을 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 가까이서 살았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교회에서 안에서 살기도 하고 또 가까운 곳에서 살기도 해갖고 가끔씩 그 피아노 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요. 피아노 소리가 들리면은 그 찬양하는 소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예배당으로 들어가면 어느 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을 종종 볼 때가 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조명한 불 하나 딱 켜놓고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하면서 무슨 문제로 교회에 왔는지 알 수 없지만 그 찬양하는 그 모습이 참 생각이 납니다. 가끔 피아노 소리가 들리고 찬양 소리가 들리면요, 참 저는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한번 찾아가요. 들어가면 어떤 때는 기쁨으로 찬양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게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밤이 깊고 어두울 때 한 줄기의 그 빛과 같은 그 새소리가 들리면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가슴이 답답하고 참 고통스러울 때 그 가운데에서 한 줄기 빛과 같은 그런 새소리와 같은 이런 찬양소리, 이 찬양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농사 짓는 분들 보면 옛날부터 보면 노동요라는 게 있습니다. 노동요. 농사를 짓을 때 너무 힘들고 지루하니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음악적으로 대단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전문가가 지어낸 게 아니라 노동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힘이 드니까. 옛날 어떤 분은 농사는 술 기운으로 짓는 거래. 술 마시고 술 기운으로 짓는 거래. 노래하면서 너무 힘드니까. 옛날에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은 기계로 탁탁탁 되지만 얼마나 힘이 들. 해서 노동하면서 부르는 게 노동요예요. 나이 드시는 어르신분들 보면은 일하면서도 야 이제 하자 그러면서 일하시는 분들 많아요. 일어나자 쉬자 그러면서 무슨 노래 부르듯이. 그게 이제 힘이 드니까 노동요를 이렇게 부르면서 이렇게 일을 합니다. 오늘 시의 제목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63편의 제목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 다윗이 지은 시인데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이 시를 졌습니다. 다윗은 젊었을 때 골리앗까지 물리치면서 나라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도리어 사울 왕의 시기를 당했어요. 이놈 봐라. 나보다 더 인기가 좋아? 그래갖고 사울 왕이 그 다윗이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 세월이 무려 10년이에요. 10년. 젊었을 때부터 10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광야와 사막과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젊음을 다 낭비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울 왕을 피해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이 시를 지은 것입니다.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끝을 모르는 도피자의 신세예요. 끝을 모르는 도피자의 신세로서 도망치면서 사막 가운데, 광야 가운데, 물도 없고 메마르고 건조한 가운데 도망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이 시를 지어내서 비록 내가 광야 가운데 있지만 반드시 나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 내가 비록 지금 도망자 가운데 있고 힘들고 어렵고 메마르고 죽을 것 같지만 앞으로 나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이 아직 구원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구원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구원 받은 다음에 찬양하면 모르는데 앞으로 구원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광야 가운데 사막 가운데 사는 우리 인생들 얼마나 힘들고 메마르고 갈증이 나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사막에 무슨 나침판이 있습니까? 안내판이 있습니까? 이 도피 생활을 얼마나 해야 될지 몇 년 후에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 목숨이 계속 유지가 될지 죽을지 잡혀갈지 알 수가 없어요. 그 10년 가운데 도망치면서 도리어 그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이건 얼마나 멋진 찬양입니까? 우리가 감사하고 기쁠 때 찬양하는 건요, 누구나 합니다. 누구나요. 제가 대학교에 합격을 하니까 어떻게 합격을 했습니다. 대학교에 합격을 하니까 저희 부모님 말할 것도 없고 주변의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막 팔팔 뛰어. 옛날에는 대학 가기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지금 대학은 많이 가지만 얼마나 이게 기뻐하면요 팍 뜁니다. 어떻게 할지는 몰라요. 기쁠 때 찬양하는 거는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 가운데 찬양하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광야 가운데 무슨 찬양을 합니까? 힘들고 어려워 죽겠는데, 내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내가 뭐 이렇게 잘못했습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 꽃집에 있는 꽃보다 저 낭떠러지에 있는 꽃이 더 멋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꽃집에 있는 꽃은 다 아름다운데 뭐 이렇게 아름답겠어요. 근데 저기 낭떠러지에 피는 꽃은요 굉장히 아름다워요. 이거는 필 때가 아니에요. 있을 때가 아니에요. 있을 때가. 그러니까 더 아름다운 거예요. 광야 가운데 찬양하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광야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비록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을 발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함으로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광야 가운데 주를 갈망한다. 광야 가운데 주를 갈망한다. 1절에 보면은 1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광야 가운데서 주를 갈망하며 앙모한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주만이 나의 전능한 하나님이 되신다.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이 되신다. 그러니까 내가 주를 찾는데 지금 물이 없고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주를 갈망하며 주를 앙모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찾는다는 거예요.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을 앙모하며 찾는다는 것입니다. 물이 없고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 동영상을 가끔씩 제가 설교한 거 듣는데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침착하게 설교하자 그러는데 말씀을 보면 이렇게 흥분이 올라와. 얼마나 이 좋은 말씀. 간절히 갈망하는, 바라보는, 그렇게 주를 갈망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광야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가 주를 갈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충분한 물을 먹고 맛있는 걸 많이 먹으면요, 여러분 배가 부른 상태에서 시장을 보면요, 장을 보면 살 게 없어요. 자기가 배가 불러서 살 게 없어요. 뷔페 갔다 온 다음에 장을 보세요. 볼 게 없습니다. 배고프면요, 다 맛있어 보여. 다 맛있어 보여. 그렇지 않습니까? 거점에 우리가 광야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광야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내가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까? 그건 하나님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이 편안하고 그러면 뭐 하나님 찾아오겠습니까? 찾아오겠습니까? 예수 믿고 천당 가십시오. 우리 집이 천당보다 더 좋은데 무슨 천당을 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으십시오. 내가 지금 축복을 너무 많이 받은 것 같은데 뭘 은혜를 받아? 은혜를 받기는. 우리가 광야 같은 물이 없고 마르고 황폐한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면은 본문 6절에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새벽에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것은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 새벽에 침상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묵상을 하는 거예요. 묵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침상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요, 잠을 못 잘 정도로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면 생각해 보세요. 연애할 때면 생각해 보세요. 잠을 자도 천장에도 보입니다. 뭘 봐도 어떤 사람은 컵에다 커피를 마시는데 컵 안에 그 사람이 보이더래요. 얼마나 좋아하면 그러겠어요? 얼마나 좋아하면 잠을 못 잘 정도로. 하나님을 갈망하니까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고 새벽에 주를 묵상하면서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광야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악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좀 시간이 있어서 앞에 나왔는데 어떤 분이 제 다리 위에서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얼굴이 좀 익어서 인사를 드리고 교회를 자꾸 보시길래 교회 한번 나오시라고 했어요. 교회 한번 나오시라고 했더니 제가 지금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래요. 자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몇 년 전에 부인도 아파갖고 누워가지고 2년 동안 병상생활 하다가 또 나도 다쳐가지고 술 먹고 돌아다니다가 넘어져서 다쳐가지고 수술하고 또 그러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자꾸 위로를 해드렸죠. 힘을 내시고 저희가 자꾸 기도한다 그러니까 얼굴이 좋아지시더라고요. 귀 한번 나오시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한번 생각해보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갈망해야 돼요. 갈망하다 보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해야 돼요. 다윗은 광야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지 다른 거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서 살까? 내가 사울왕이 자꾸 쫓기는데 내가 사울왕한테 반란이라도 일으킬까? 반란을 일으켜갖고 사울왕 한번 죽일까? 아니면 어떻게 할까? 반란 세력을 모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다윗은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성소에서 주를 발견하였으므로 찬양한다. 성소에서 주를 발견하였기 때문에, 과거에 하였기 때문에 찬양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유대의 광야에 있었지만 과거에 도망 다니기 전에 성소에서 주를 발견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찬양할 수 있다. 과거의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성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예배드렸지. 그때 주님을 발견하고 내가 찬양을 드렸었는데 지금 그 마음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이 선교제에 가보면요,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쫓겨나요. 쫓겨나고 핍박을 피해서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치면은 몰래 숨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몰래 숨어서 예배를 드리니까 뭐 성경책도 없고 찬송가도 없으니까 어떻게 하죠? 과거에 암기했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린대요. 찬송도 과거에 불렀던 찬송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신다는 걸 들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 과거에 성소에서 도피하기 전에 성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하나님을 발견했던 그것을 가지고 찬양합니다. 성소에서 어떻게 주를 발견하는가? 2절에 보면 2절에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성소에서, 거룩한 것, 그 성소에서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이 인자하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영광과 그 다음에 3절에는 주의 인자하심, 변함없는 그 사랑, 그것을 발견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소에서 발견했어요. 광야 가운데 너무 힘이 드니까 내가 과거에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발견했던 거, 그것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나를 구원하실 능력 있는 권능 있는 하나님,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 그 다음에 인자하심, 나를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것을 발견하니까, 그것을 깨달으니까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영광 중에 계신 분이, 그분이 나를 변함없이 인자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다. 그러니까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지라도 능력 있는 하나님이, 인자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계세요. 제가 어떤 어려움 당하시는 분은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분이 참 병 가운데 있으면서 또 여러 가지 자기의 생계 문제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해요. 그때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요즘 문자가 참 좋아요. 문자를 보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다 필요 없는 말 아닙니까? 아무리 힘듭니까? 그러면 제가 좀 직업이라도 좀 찾아드릴까요? 아니면 제가 가서 거기 가서 좀 위로라도 해드릴까요? 뭐 별 도움 다 줄 수가 있어요. 별말을 다 할 수 있어요. 지금은 어렵지만 어둡고 캄캄하지만 미래가 있습니다. 뭐 별말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말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이 당신 곁에 있습니다.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인터넷을 보다가 어떤 분이 선교적에 계신 분인데, 선교적에 계신 분들이 한국말을 모르는데도 제 설교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하여튼 아멘해요. 제가 한국말로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들었는지 그냥 아멘해요. 왜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막 어려운 얘기를 막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번역기를 돌려서 하니까 뭐 어려운 일이 많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나왔냐면 God is alive. God is alive.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능력 있는 하나님이,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3절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자기 생명보다 낫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자기 생명보다 낫다. 왜냐하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생명을 건져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명보다 나은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건져주실 분이기 때문에.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낫다. 그래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4절에 보면은 4절에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성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나의 평생에 영광과 능력의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 평생에 주를 성축하고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나의 손을 들리라. 손을 든다는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도하리라.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김정은이 나오는 뉴스 같은 거 보면 우리 경애하는 무슨 김정은 동지 그러면서 찬양을 드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탈북하신 분이 북한에서는 김정은을 찬양하는데 여기 오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우리 인간들은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왠가 거부감이 있어요. 왠지 거부감이 있어요. 무슨 김정은 찬양하듯이 거부감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깨닫는다면 우리 평생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함으로 찬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 가운데 있을 때에 누구 앞에 나와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해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사모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드높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발견한 자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옛날에 어떤 안 믿는 분을 갖다가 교회를 인도를 했더니 사람들이 다 찬양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좀 이렇게 막 우리같이 조용히 찬양하는 게 아니라 막 이러면서 찬양해. 그러니까 안 믿는 분이 나오니까 안 믿는 분 입장에서는 그러실 것 같아요. 이게 뭐 하는 건가? 그러실 것 같아요. 아니 보지도 않는 허공을 향해서 이렇게 손을 들면서 이렇게 찬양을 하니 뭐가 있네요. 사람들 다 여기 쳐다보고 있으니까 천장에 뭐가 있나? 그렇게 약간 이렇게 비웃는 듯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안 믿는 분 입장에서는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아니 무슨 허공에다 대고서 무슨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찬양을 드리나.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발견하면요 찬양해요. 그렇게 안 믿던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뒤집어져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거 봤어요. 처음에 교회 나왔을 때는 이게 뭐 하는 건가 이러다가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시더니 막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원래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눈물도 잘 안 흘리시고 막 이렇게 인상 쓰고 이렇게 다니신 분인데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해요. 하나님을 성수에서 발견했기 때문에 그러한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발견한 사람은 내 입술이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손을 높이 들리라. 이러한 찬양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의 유익입니다. 유익. 찬양하면 어떠한 유익이 오는가? 5절에 보면 5절에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으로 주를 찬송하되. 하나님을 찬양하면요 골수와 기름진 것, 맛있는 음식. 어제 우리 집사님 손녀분 결혼식에서 갔는데 제가 갈비탕을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먹어보니까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맛이 있고요 음식이 기품이 있어요. 아주 정갈해요. 그래갖고 갈비탕 별로 안 좋아하는데도 계속 먹었어요. 계속. 음식 자체가 얼마나 정갈한지 몰라요. 그런 음식점들이 있어요. 아주 정갈한 깊은 맛이 나는 그런 음식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게 되면 이렇게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합니다. 내 입이 기쁜
예쁜 입술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와서 찬양할 때 보면요. 어떤 목사님이 참 재밌어요. 교회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사람들이 다 눈을 감고 그냥 대충 찬양하고 이러니까 목사님이 한번 4절인가요? 3절을 또 반복을 했대요. 근데 반복하는 줄 아무도 모르더래요. 아무도 모르더래요. 그 목사님도 짓궂죠.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찬양하는지 그냥 찬양하지 알기 위해서 3절인가 4절을 한 번 더 했대요. 근데 왜 목사님 반복하실까? 이래야 되는데 아무도 모르더래요. 아무도 모르더래요. 우리가 찬양할 때 너무 습관적으로 찬양할 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앞에서 인도하는 목사님이나 그런 분들도 실수할 때가 있어요. 뭐 딴 생각하다 그러실지 몰라도 실수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찬양을 너무나 형식적으로 드리고 그냥 하니까 하고 남들이 하니까 하고 그럴 때가 많아요. 우리가 찬양을 하게 되고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러면 참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유익이 있고 만족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찬양이 주는 유익이, 우리가 물론 세상의 노래도 좋은 노래가 많습니다. 세상의 노래도 좋은 노래가, 그러나 세상 노래 아무리 듣고 부르고 해도요 찬양만 못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상의 노래는요 정신적으로는 괜찮아요. 정신적으로. 그러나 영혼을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영혼을 만족시키는 것은 찬양이에요. 찬양. 세상의 노래가 좋은 노래도 있어요. 유익한 노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지 못해요. 우리의 영혼을 즐겁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통한 유익이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찬양하는 이유. 7절과 8절에 보면 7절에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다. 나를 도와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의 날개 그늘에서 날개 그늘을 주셨어요. 날개 그늘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저희가 그 날씨가요 그렇게 덥지 않을 때는 이 그늘이라는 게 그렇게 귀할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거 이스라엘은요 사막에서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뜨겁기 때문에 날개 그늘이 참 중요해요. 그런데 그 성경 말씀을 볼 때에도 별로 공감을 못했어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덥지 않으니까. 근데 최근 들어 너무 여름이 뜨거우니까 공감이 됩니다. 공감이 돼요. 이제는 너무 뜨거워서 요즘은 밤에는 추운데요. 낮에는 또 가을 태양빛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이 날개 그늘이라는 것이 사막에 사는 사람들 앞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 동생이 라스베가스에 사는데 거기는요 에어컨이 망가지면 집을 떠나서 호텔에서 묵어야 된대요. 못 산대요. 거기는 40도 이상 넘어가기 때문에 못 산대요. 에어컨이 없어요. 그래서 호텔을 얻어갖고 살아야 된대요. 그래서 에어컨 다 고친 다음에 와야 된대요. 얼마나 덥습니까? 우리가 사는 인생이 이렇게 광야같이 뜨거운 햇빛이 우리를 짓누르고 뜨겁게 만들고 힘들고 지치게 만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절에는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내 영혼이 주를 가깝게 따라간다는 것은 주께 매달린다는 거야. 매달린다. 주를 매달린다는 거야. 가까이 따라가는 거야. 애들이 막 따라다니면서 손을 붙잡지 않습니까? 뭐 좀 사달라고 막 떼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립니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하나님, 우리가 어린아이가 부모할 때 막 매달리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그래서 매달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매달릴 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좀 체격이 좋으신 어른들 보면은 참 듬직했어요. 듬직하고 매달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양쪽에서 다 매달리고. 어른은 죽습니다. 근데 다 매달리고 놀이기구처럼 막 돌아다니고 비행기를 막 태우고. 아버지는 죽습니다. 아버지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지만 아이들은 너무 좋아요. 막 매달리면서 막 놀기도 하고, 놀아주니까 기쁘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른손이 되신 거예요. 우리가 매달릴 만한, 신뢰할 만한 분이 되신다. 그래서 노래가 나오는 겁니다. 찬양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뜨거운 태양이 비추고 우리가 나약해지고 연약해지고 쓰러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오른손으로 드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광야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찬양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만 보면요, 우리가 옛날보다 얼마나 잘 살게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하면 얼마나 잘 살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 맨날 코 올리고 다니고, 지금 생각하면 몸이 약해서 그래. 몸이 약해서 코 올리고 다니고, 그 주변에 보면 얼마나 냄새가 많이 났습니까? 요즘 같은 정화시설이 잘 안 됐으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래요. 냄새가 막 나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는 아이도 많았고, 병든 사람들도 많았고. 근데 지금 얼마나 잘 삽니까? 근데 우리 표정을 보면요, 감사가 없어요. 찬양이 없어요. 찬양이 메말랐어요. 이렇게 잘 사는데도 찬양이 없어요. 그래서 못 사는 나라에서 오신 분들 보면은 그런 말씀 많이 해요. 한국이 이렇게 잘 사는데 그렇게 불평이 많대요. 이렇게 잘 사는데 자기네 나라에 보면 엄청 잘 산대요. 그런데 맨날 불평한대.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지만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내일부터 월요일 시작되지만 아우 지겨워, 월요일 어떻게 시작할까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가야 돼요. 찬양하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가 월요일을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인생을 사는 저희가 다 되어야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